오늘도 주님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기도하고 있고 혹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물론 사순절 특별한 기도회가 되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또한 이렇게 함께 은혜 받는 자리에 또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또 늦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앞으로 좀 앉아주시면 감사하겠고 바라고 원하기는 더 많이 모여서 본당으로 올라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 중에서 하나님의 증인들 오늘 두 사람을 또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바로 시므온과 안나라는 두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시므온과 안나는 다른 또한 복음서의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고 있는 인물들인데 이 인물들에 대해서도 역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즉 바벨론의 포로기에서 다시 돌아왔지만 그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약 한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선지자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중간기라고 얘기하지만 또 어떤 신학자들은 암흑기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만큼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암흑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며 또한 동시에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실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데 특별히 메시아를 기대하는 세상이 점점 더 강해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어쩌면 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메시아의 오심이 더뎌지자 사실 실망하며 낙심하며 낙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는 이 시므온은 바로 이 메시아 오랜 그 침묵의 기간 속에서도 메시아의 오심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 세례 요한이 등장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세례 요한에게 달려갔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메시아인가? 라는 그런 생각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이 시므온은 그 상황 속에서도 침묵하며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그를 표현하기를 의롭고 경건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라는 말은 단순히 착하다, 선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원칙이나 기준에 합당하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므온은 단순히 성품이 착하거나 아니면 성품이 좋은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과 생활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여기서 경건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누가복음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율라베스라는 말은 신중하고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여 행동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시므온은 사람들 앞에 신중하고 정결하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세밀한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또한 신중하게 행동하며 살아갔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라는 말은 어쩌면 그의 경건한 삶을 통하여 외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면 경건하다는 말은 그가 내적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외적으로도
그리고 내적으로도 이렇게 의롭고 경건한 그런 영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우문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가 400년 동안 나오지 않았던 어쩌면 영적으로 암흑기인 그런 시대, 마치 노아의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시대처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이 노아의 시대에도 혼자 깨어서 의롭게 혼자서 영적으로 경건한 생활을 했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에게도 나타나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맞이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 시므온은 오늘 이 말세 가운데 영적으로 더 하나님을 집중하며 하나님께 더 깊이 있게 나아갔던 그런 삶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이건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스라엘의 위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라는 것을 말씀할 수 있는데,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또한 그 주님의 위로하심을, 성령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이 시므온은 바로 성령이 늘 그 위에 함께 하시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삶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어떤 성령의 시대 혹은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듯 성령의 충만한, 또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사실 어떤 시대는 예수님 이후, 부활 이후에 있었던 시대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전에도 성령에 충만하며 또한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시므온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이끌림 받았을 때에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혹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항상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에 붙들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 오늘 본문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는데요. 이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그가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영의 눈이 열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우리도 이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선포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도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담대히 믿음 안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안나입니다. 3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안나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한나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와 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안나의 출신이 있는데 바로 아셀 지파라는 겁니다. 이 아셀 지파는
조금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바뀝니다. 그런데 총 12지파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운 지파가 총 10지파인데요. 남쪽에 있던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10지파가 다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을 세우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한 180년 전에 망하게 됩니다. 그 10지파가 나라가 망하면서 다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 나머지 지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혹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지 알 길이 별로 없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각 지파별로 자기들의 종족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걸 조사하면서 사람들이 찾게 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남아있는 지파가 별로 없던 것이죠. 특별히 이 안나는 유다 지파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도 아닙니다. 아셀 지파 또한 특별히 이 안나라는 한나는 여선지자였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혹은 또 이스라엘의 어떤 상황을 돌이켜본다면 사실 여선지자는 흔치 않습니다. 그것도 남유다나 베냐민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의 이 아셀 지파라는 이 지파의 선지자라는 것은 사실 쉽게 알 수 없는 부분인데 이렇듯 이렇게 어쩌면 자기의 지파가 멸망하고 나라가 멸망하는 또한 다 사라지고 없어진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안나, 이 한나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그러한 여선지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안나를 소개할 때에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그녀의 어떤 이러한 명확한 나이를 소개하고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특별히 아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과거 예수님 시대의 평균 수명은 약 한 45세에서 50세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이 안나 선지자의 나이를 대략적으로만 따진다면 결혼을 15세, 16세 정도에 하고 또 결혼 생활 7년에 그리고 또한 여기 84세는 그녀의 나이일 수도 있지만 과부로 살아왔던 나이이기도 한데요. 이 나이를 다 더하면 한 105세쯤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평균 수명의 배 이상을 살고 있는 그런 선지자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이가 많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많은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지혜가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고 있다. 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 습관과 모습을 보시면 이 사람은 첫 번째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섬기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안나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교훈은 남편 사별 후에도 수십 년 동안 그녀는 혼자 살면서도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상황으로 본다면 망하고 없어진 지파 또 과부라는 이런 핸디캡을 갖고 있지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이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오랜 기간 동안 안나는 기쁨과 감사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살아왔던 믿음의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처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기도함으로 살았던 이 안나 선지자는 결국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또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린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비밀을 알고 또한 그 비밀을 선포하며 증거했던 그러한
안나처럼 우리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시므온과 이 안나를 통하여 우리가 이 암과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의롭고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림 받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특별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섬겼던 이 안나와 같이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한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